사도신경함으로써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 위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2절입니다. 간절히 울리는 나의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듯 기도를 하듯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찬양도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피잔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맘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이로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1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아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장로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날 예배드리시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과 힘듦에 원망과 불평의 일상 속에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안산 광명교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과 영성이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고 8월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게 씻겨지길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을 오고 가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8월 청소년 수련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과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주년 기념교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봇 안산 광명교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무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질수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백신과 치료제로 안 될 때는 우리 치료자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아멘. 코로나를 이길 힘과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항상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해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달 8월 무더위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 계속 듣습니다. 오후 예배 소요리 문답 3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읽고 필사하는 거 필사책이 필요한 분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한 권이 보통 3권 한 권 총 7권으로 돼 있는데 뭐 3권 4권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분량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라겠고요. 8월 사역을 위해서 다음 주는 온 세대 연합 예배를 2부 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함께 드리고 기도도 어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는 8월 7일부터 9일까지 주일 월화 충남 서천에 있는 그 목사님의 옛날 집인데 거기를 감성 펜션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만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진행하니까 은혜로운 수련회 안전, 요즘에 확진자의 40% 거의 50%는 17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입니다. 활동량도 많죠. 방학도 했지요. 그리고 백신도 안 맞았죠. 그러니까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부 수련회는 14, 15일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우리 당위원들 원주 하장로님 댁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안전한 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 세계가 이 위기를 이겨야 됩니다. 참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상황이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는데 기본 수칙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스크 착용이나 손 소독, 체온 측정, 서로 백신 되기 운동을 해주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거의 휴가가 피크 주간인데 은혜롭고 안전한 휴가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부반주자가 새로 왔는데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접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4살, 5살인가요? 자꾸 사례비를 드리니까 자기가 성도들 먼저 대접하고 성교학교 후원한다고 드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부 수련회 그 밖에 후원판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밥도 다 해먹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간식도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 학교는 차고 넘쳐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 폭염과 폭우가 일상이 되고 기후 위기가 이 온 지구를 가득한 이 시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건강도 일상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예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원금, 수일원금, 선교원금, 수원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후위기로 인하여 식량난으로 기아로 인하여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비가 내리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며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의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는 휴가가 시작되는데 성도들 안전하고 평안한 휴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임예진 부반주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생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승리 강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4절,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늑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딸아이가 방학에서 같이 뭐 할까 하다가 영화 보러 갔습니다. 한산이라고 하는 영화.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있죠.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 노량 대첩이 3대 대첩입니다. 1592년 임진년에 왜구들이 난을 일으켜서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일본은 총과 그리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서 우리 조선의 육군은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가까운 광교산이라고 하는 용인 지역의 전투에서 일본군 2,000명이 우리나라 군 5만 명을 한순간에 무찔러 버린 겁니다. 육군은 늘 패전의 소식이 있는데 수군만큼은 승전가를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순신 장군이 있지. 한산도라고 하는 그곳에 유명한 학익짓, 학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딱 대열을 갖추어서 일본의 그 엄청난 수군을 한순간에 초토화시키는 내용이 한산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 3대 정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3대 정신. 첫 번째가 멸사봉공, 선공후사 정신입니다. 개인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걸 먼저 생각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선공후사.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이 정신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 정신이 필생즉사, 필사즉생.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정신이 두 번째 정신입니다. 세 번째 정신이 유비무환입니다. 항상 준비하라, 대비하라, 태세를 갖추어라. 이 정신,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겠지요. 이순신 장군이 왜 위대합니까? 준비했거든요. 반드시 왜군이 쳐들어온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단과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공격이 있다. 왜? 사단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 무장하라, 풀세트로 무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비무환 정신이에요. 준비하는 사람은, 대비하는 사람은, 미리 예비하는 사람은 공격이 와도 대항할 수 있고 맞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여러분의 의로 살지 마라. 알고 보면 내가 잘난 거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긍휼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붙이라. 중심을 잡아라. 흔들리지 말라.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검. 오늘 성령의 검. 여러분 앞에 말한 네 가지는 모두 다 보용 무기라면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축구에서 그런 얘기하지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를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세요. 그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이 없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수천 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수없는 공격을 했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가 이겨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기고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과 마귀가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공격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은 뭘까요? 첫째로 성령의 검은 성경 66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부가 성령의 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이 있고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 있잖아요. 요즘에 새벽에 레위기 강해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레위기가 뭐냐? 내게 위기가 왔다가 레위기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딱 왔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재미도 없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죠. 야, 이런 성경, 이게 왜 성경인지도 모르겠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딱 멈춥니다. 거의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레위기를요, 자세히 읽어보면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나올까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잘 인도하고 예배를 잘 아름답게 만들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66권이 성령의 검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도. 그렇죠. 단도, 장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날이 하나만 있는 것을 도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자기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칼이 뭐예요? 식칼인가? 은장도. 도라고 그러잖아요. 은장도. 짧으면서 한쪽 면만 있는 날을 은장도. 우리나라는 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검이라고 그래요. 검은 뭐냐?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나이프는 뭐냐면, 나이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건 나이프고 스워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검인데 양날이 있는 검.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 로마는 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도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검이잖아요. 양날검이란 말이죠. 구약과 신약의 양날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을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격이 달라요.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성경을 책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책이네.
옛날부터 내려온 책이구나. 고전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고전이 아니에요. 고전을 읽다 보면 고전하게 되거든요. 성경은요, 여호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되죠. 여호와의 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귀는요, 사람을 수억 명을 다뤄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인사과에 근무할까요?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인사과에 근무하는 거예요. 왜? 많이 봤으니까 사람을 알죠. 사단과 마귀가 수억 명을 사람을 다뤄봤는데 저와 여러분 다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 아시잖아요. 아셔요. 뭘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면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죠.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률 중에 10대의 45% 사망률 이유가 자살이에요. 20대 54% 사망률 이유가 자살이고요. 30대 43%의 사망 이유가 자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너무 힘든가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너무 약하지는 않나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와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 폴 트루니에처럼 유명한 상담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 20세기만 해도 그때도 정신병자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폴 트루니에를 찾아가면 정신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고칩니까? 내가 안 고치는데요? 아니, 선생님을 찾아가면 병자가 낫지 않습니까? 내가 안 고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환자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안 읽어봤는데요? 읽다가 중단했는데요? 그냥 건성으로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꼭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읽어보실래요? 그렇게 읽고 일주일 후에 저한테 찾아오세요. 일주일 후에 찾아오면 엄청나게 치료가 돼서 찾아온답니다. 자기는 한 게 없대요. 성경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읽어보라고 하면 그 성경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엄청난 교훈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10대, 20대, 30대 거의 50%가 사망 이유가 자살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영이, 성령이 이 성경을 모았단 말이에요.
내가 수집한 게 아니에요. 뭐 골동품 수집한 것처럼 성경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66권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검을 갖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한마디가 나라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고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래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사지가 있잖아요. 사지를 뭘 얘기해요? 양팔과 양다리를 사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없어도 여러분 장애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데 최근에 전북 CBS 방송 앞에 신천지 3,000명이 모였습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뭐 하냐면 편파 방송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 3,000명 중 대다수가 젊은이들입니다.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기성 신자들에게 접근하여 정통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교주나 지도자를 자신의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죠. 그런데 신이 되려면 네 가지 특징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완벽한 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신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이 되려면 무한해야 돼요. 능력도 무한해야 되고 모든 지혜도 무한해야 되고 우리는 무한할 수가 없잖아요. 늘 제약 속에 살잖아요. 신이 되려면 영원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이 되려면 불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불변합니까?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의 일치보다 분열을 추구하고 가정의 화합보다 해체를 추구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 했다고 CBS 앞에 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좋아합니다.
통일교는 원리 강론이란 책이 있는데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냥 성경은 그냥 부속물이에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뭐냐? 신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성경보다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위험하죠. 왜?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니까.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니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깨닫습니까? 저는 많이 만나봤다니까요.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거짓말이래. 자기가 성경을 읽어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대. 왜 그러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현학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세계를 알아야죠.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못 깨닫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고 모든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복전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깨닫는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뭐라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존귀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보는 눈,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우상이 보여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게 우상 아니에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믿음의 눈이 있냔 말이에요. 걱정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염려는 하는데 찬송은 안 해요. 불평은 하는데 감사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보는 눈, 하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속에서도 간증이 나오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보이니까 절망이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듣는 귀 무엇을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말하면 항존직분자였단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내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지요. 얘들아 무슨 이야기 하고 있니? 그러자 그 두 제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몰라요? 무슨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모르는 척하고 물어보지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과 능력이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현실과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는 축 처지고 얼굴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삶의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24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자꾸 꼼지락거리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믿어줄까 말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다른 것은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만큼은 늘 슬로 믿을까 말까. 그게 여러분 더디 믿는다는 얘기.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성경을 다 풀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죠?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요. 사명을 회복합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그 사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세요. 오늘 16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가지라. 이 가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란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받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잔치상에 음식이 많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거 아니잖아요. 66건의 잔치상이 있는데 이 잔치상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 음식을 먹어야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받아들이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비결이 뭡니까?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자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밭. 이 세 가지 밭의 특징이 뭐죠? 흙이 없어서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자라다가 멈추고, 양분을 다 빼앗기고,
결국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옥토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죠.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라, 이 말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환영하고 환대하라. 헬라어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합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성경만 읽으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환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늘 염려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환대한 적이 있나? 없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말씀이 좀만 길으면 왜 이렇게 말씀이 길대? 근데 드라마가 길으면 왜 이렇게 빨리 끝났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환대하십니까? 그게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고 환영할 줄 아는 것. 시편 1편 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환영하며 환대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이 예리하죠. 골리앗이 무섭지 않죠.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간증이 되지요. 가지라, 이 말의 마지막 뜻은 뭐냐? 듣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고아의 아버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를 아시죠? 조지 밀러는 범죄자였습니다. 16살 때 절도죄로 감옥에 간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는 어떻게 했냐? 대학에 들어간 뒤에 새 사람이 될까 했는데 역시 술과 노름과 도박과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조지 밀러가 왜 변했을까요? 어느 날 심각하게 인생을 고민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폐인밖에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성경을 딱 접한 겁니다. 66권 중에서 그의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말씀, 시편 68편 5절 말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이 말씀이 조지 밀러 눈에 확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내가 바로 고아였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부모들이 없는 고아를 위해서 일생 내 삶을 드리겠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조지 밀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자기의 인생은 폐인되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고아의 신분을 벗고 부모들이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급한 자여 고요히 앉아 인내의 사람 욥과 사귀어라. 고집쟁이여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 스토리를 읽어보라. 연약한 자여 성령으로 회복한 엘리야를 바라보라. 마음의 기쁨이 상실한 자여 다윗의 찬양을 들어보라. 정치가가 된 자여 진실함으로 존경받는 공직자의 교본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여 어두운 고통을 이겨낸 바울에게 눈을 돌려라. 안일한 가운데 있는 자여 신앙생활의 실천 지침서인 야고보서를 읽어보라.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라. 제가 처음에 이순신 장군의 한산 이야기를 냈습니다. 마지막 대사가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 승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압도적인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대장이 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게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온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